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자,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무슨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비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요.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그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많이 기록을 했는데 원래 성경 전반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 한 수백 번 이상이 나온대요. 수백 번 이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몇 구절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 그러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들어있는 성품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그래서 이 자비를 이제 우리가 자비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자비를 쳐보니까요. 이 자비라는 뜻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래요. 가엾게 여기는 것.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겠죠. 그죠? 그래서 베푸는 혜택 또는 우리가 이 자비를 긍휼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그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 안에 갖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그 안에 갖고 계신 그 본성,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도 보면은요, 상대방을 보고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그 사건을 보고, 똑같은 그런 그 일을 보고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이 남을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면 남을 없이 여기느냐. 그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은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갖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의 뭐냐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근데 그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그 자식이 똑똑해서 잘나서 아닙니다.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 되는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것보다도, 자식이 성공한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것보다도 그 자식이 안 되고 그 자식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요, 병들어 있으면요, 그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죠. 그죠? 형제들끼리도요, 잘 될 때 형제지, 한 형제가 막 망해가지고 자꾸 손을 벌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라 합니다. 싫어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서는 또 그 형제의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에 같이 마음이 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자비로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억압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배하려고, 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 또 안식일만 거룩히 네가 기억하고 지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셔서 나를 이 계명한테 이렇게 묶어두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배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체로 오게 하신 것도,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계명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계명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보고 믿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구속하고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긴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그러면 그 안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는 거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시작! 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비로운 은총을 받는 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복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불쌍함을 여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뭡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죄인이 돼버렸거든요. 죄인에게는 사랑보다는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고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죠. 그죠?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구약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해서 여호와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임금과 종의 관계입니다. 임금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공적인 것만. 왜? 임금과 백성 관계고 임금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네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으로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 법으로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네가 그 법을 어기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네가 그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요. 이 법이라는 거는요. 아주 되게 조금 엄한 거지요. 규율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라에서 네가 법을 어겼으니까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판사 앞에 쓰는 거고 거기에 검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 주는 거지만 판사와 검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니까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헌법에 어긋났습니다. 해갖고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버리면, 헌법을 어겨버리면 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오직 임금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것만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법을 지켰을 때는 좋지만 그 어겼을 때는 그 어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두려움과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억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의 복음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적 관계입니다.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이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 신약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판사 앞에 세웁니까?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모님 앞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우리가 법정에 세우고 내가 막 그 자식은 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회초리를 치더라도 내가 그 아이들을 꾸짖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세상의 법으로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을 자비하고 궁유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고 그 자비로움을 갖고 계신 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그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대로 내가 사는데 그 율법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는 의로워지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지 않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없이도 나는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4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과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고통이라는 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순환이 오겠냐? 하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서 그들이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갖고 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11조를 드리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나? 또 우리가, 그 이방 신들을 우리가,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키자.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버리자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운동을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긴 것은 아주 좋은 의도였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자 해갖고 나왔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나온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들의 의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산다는 의는 갖고 있지만 그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에게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왜?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어기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외모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요. 12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내놓지요. 또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않지요. 외모로는 그러는데 너희들의 중심에는 바로 뭡니까? 예수가 빠졌고 너희들의 의가 지금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타락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나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까?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우주에서 떠있는 태양계와 또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구가 그렇게 뺑뺑 돈다잖아요. 그 태양이 그렇게 뺑뺑 돌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주 행성들이 그렇게 뺑뺑 도는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부리기 위한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할 그 존재가 나는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모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의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다. 내가 이만큼 행했다. 그것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너는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도 너는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보다,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창기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 이 창기가 뭐예요? 우리 창기 다 알죠, 그죠? 이 창기가 이름이 아니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저 서울 어딘가에 보면 그런 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마을이, 그런 지역이 있어갖고 거기는 그냥 여자들이 직업이에요. 그게 그냥 어떤 남자든지 오면 그냥 하룻밤 그냥 몸관계를 하는 거죠. 그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뭐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여인들을 좋게 봅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좀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별로 이렇게 상대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들보다 창기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창기하고 어떻게 빗대서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창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어기는 자인데 어떻게 그 창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창기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인 것을.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야 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기는 나와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나올 때 나는 이것도 행했고 나는 이것도 범하지 않았고 나는 이것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창기들은, 이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며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인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이 회개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창기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내가 법을 어겨서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죄를 범해서 죄인인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예수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집에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흠이 없고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흠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책 잡힐 일도 하지도 않고 말과 행동이 아주 다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그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이제 식구들한테 잘해요. 잘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잘 하는데 좀 웃으면서 미소를 좀 띠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웃지 않아서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시집 와갖고 이 집에 와서 자식을 안 낳아줬나요? 내가 밥을 안 해줬나요? 응? 내가 식구들을 잘 봉양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에게 꼭 웃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아내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그 부모도 들었고 그 식구들이 다 들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며느리가 아무리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그 식구들에게 잘한다 해서 그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며느리는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나는 의무적으로 할 도리 나는 다 했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 그쵸? 잘못한 거 없죠. 그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요? 애도 낳아줬고, 밥도 잘해줬고, 부모님 잘 모셨고, 그죠? 예. 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딱 들을 때, 그 며느리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 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진짜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얼마나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시겠죠? 그쵸? 근데 막상 그 말을 듣고 그 식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이 며느리가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도 좀 시집 와서 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죠? 예,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요.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며느리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아유 저 며느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좀 훈수인 것 같아. 그런 말을 듣더라도 식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요. 식구들의 마음은요. 그 며느리가 더 편해요. 그 며느리가. 그냥 어머니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안 되는데? 아버지 이거 그러는데 나 좀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말과 행동에서 어떠한 그런 반듯함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집이 더 화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많이 배웠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똑똑해갖고, 그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거 갖고 일은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워.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금 못 배웠어도 그냥 그냥 딸처럼 막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다 해줘야 되고 아버지가 그냥 다 받들어줘야 되지만도 그 마음은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많이 사랑하죠. 갓난아이들. 저도 이렇게 애기들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애기한테 눈이 이렇게 가요.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쁜지. 우리가 그 어린 아기를, 갓난아기들을 보면 진짜 너무 이쁘고, 근데 또 이쁘다고 그래서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귀여워요. 진짜 갓 태어난 애기가 진짜 못생긴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애기들을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그 어린 아이에게는요. 뭡니까? 내가 엄마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손길이. 그러니까 남들은 그 아이를 보고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니까 아유 예뻐 하면서도 아유 쟤 얼굴이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지만 그 엄마 아버지 눈에는요. 그 어린아이가 최고로 이쁜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품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손길이, 그 어머니의 손길이 그 아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가요? 사랑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가게 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바리새인인지 내가 지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연이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해줘도 그냥 뭐 조금만 저기 하면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맨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으니까 그 엄마는 어떻게 해?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잖아요? 안 그래요? 통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커갖고 이제는 이제는 엄마 이제 소용없어. 아니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우리 주위에도 지금 엄마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어디 가도 엄마 어디가? 그래서 이제 지가 따라가서 이렇게 좀 이득이 보일 때는 이제 시장을 간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그러면 따라가요. 왜 그러냐? 따라가면 뭔가 하나가 생기거든요 지한테. 그러니까 따라가지. 엄마가 어디 가는데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러고요 지방으로 들어가요. 간다니까요. 걔도 이제 서서히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를 딱 들어가 보세요. 직장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어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지가 나가서 돈 벌으니까 그 돈 갖고 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손길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서운합니까? 그잖아요? 그런 애들을 가끔씩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흐뭇할 건데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래봐요. 뭐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 자식한테도. 근데 그 자식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버니까 나는 이제는 엄마, 아버지 별로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 나는 내가 이제는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필요하다니까요. 왜?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쫄래쫄래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누구한테 그래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아이가 잘나서 그럽니까? 공부 다 해갖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한 애들, 직장에 들어간 애들, 직장에 들어가갖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대기업의 그런 직장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 비해서 그 자식이 배움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자식이 나는 이제는 엄마 손길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자립할게요. 이럴 때 그 부모가 듣는 그 마음과 그 어린아이들이 못 배웠어도 배운 게 없어도 엄마 나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엄마 그러면서 막 손으로 끌고 갈 때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가 좋습니까? 어느 때가 자식을 바라볼 때 좋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은연중에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자,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고 싶어 해요. 안식을.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라는 말씀이에요. 말라는 말씀. 그게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4번째 계명을 보면요. 그 4번째 계명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5번째는 네 부모를 궁경하라 이렇게 하지만 그 세부적인 그 내용을 보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는 다 하지 말아라 이건데요. 4번째 계명만큼은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세요.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는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뭔지 알죠? 편안한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우리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죠. 저도 요즘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주중에 같이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게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앉아있는 것도 되게 힘이 드나 봐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누우면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누우면 이 허리가 이제 쉬는 거잖아요. 이 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우면 좋다. 누워있는 게 이게 얼마만이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낮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1년 360 밤낮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그죠? 밤에는 불 다 끄고 누워갖고 이렇게 쉬니까 그 몸이 쉬면서 이 몸도 편안함을 느끼고 이 몸도 좀 쉬어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나라가 어느 곳입니까? 하늘나라는요, 안식처입니다. 안식처예요.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가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죠. 그 낙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안식처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네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육체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쉼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마음에는 쉼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쉼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에게 안식이 올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편안함이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편안함이 오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뭐예요? 안식이 오지 않았어요. 쉼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쉼이 없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이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있었어도 그래서 그 안식일은 지켜서 자기네들에게는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에게 안식이 온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안식이 너에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만들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처소를, 우리가 거할 처소들을 예수님이 다 만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나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인이 없다고 해보세요. 내가 안식일을 아무리 지켰어도 그 속에 안식일의 주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계명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너희 속에는 안식을 주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지켰어도, 그 계명을 그렇게 지켰어도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듦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고 그 예수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안식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8절. 자,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이 아니라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정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 것, 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수고로운가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해주리라. 쉬게 해주리라.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만이 정말 그 예수를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쉼도 주시고 또 그 육체의 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쉼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쉬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그 짐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다 이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산다고 내가 살았는데,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너 왜 그렇게 죄졌어? 너 왜 그걸 범했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는 임금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면 안 됩니다.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이 조금 실수해도, 자식이 조금 못된 짓을 좀 했어도 자식이 와갖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들겨 패서 나가, 경찰에다가 막 넘겨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듬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채찍질도 가하지만 또 어쩔 때는 보듬고, 아유 그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위로해 주려고 돈도 주고 또 뭣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또 그 마음 풀어주려고. 그게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넘어졌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의지하고 살게요. 예수님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